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1장에서 3장 말씀은 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하였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공격한 자들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왜 떠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보통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서신서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크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전반부는 사도 바울 서신서 대본이 있어요. 전반부는 주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반부는 교리. 자,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러니까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주로 어떤 말씀을 나오고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그죠? 복음. 자, 복음이 뭐냐? 대부분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복음,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만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사도 바울 서신서의 후반부는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리 다음에 뭘까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이 행위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은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4장부터는 행위에 대해서 주제가 바뀌다 보니까 왜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4장에서는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냐? 이 연관성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대로 행위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왜 요즘 복음 전도가 힘들까요? 왜 복음 전파가 안 될까요? 우리 행위가 없어서. 왜 여러분들의 복음이 힘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복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대로 믿음대로 뭐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행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몇 명 전도했어? 몇 명이 믿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자들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목적도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가르침에 대해서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전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침에 대한, 또의 가르침에 대한 전통이다. 가르침의 전통. 자, 가르침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000여 년 전에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잠깐 살펴보면요. 자, 곳곳마다 전통자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거를 무슨 사람들이 세운 어떤 전통, 관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전통, 그것이 전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독특하게 우리 양문교의 문화, 전통, 이것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의 전통.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 계속적으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가르침의 전통은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첫 번째가. 그래서 이게 전반부예요. 복음의 진리. 가르침의 전통은 복음의 진리이고 또 뭐냐? 플러스 뭔가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2절 오늘 주제로 보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읽었어요. 자, 가르침의 전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르쳤던 것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전통은 복음의 진리와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복음의 이론적인 진리이고요. 하나는 행위로서 행위가 중요한데 행위란 곧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굉장히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1절에서는 권면했다, 권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2절에서는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로다가 권면을 합니까? 무슨 기반으로 권면을 해요?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은 권하는 거죠, 이렇게. 집사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점잖은 말로 권하는 거. 그러니까 이 권함에 있어서는 어떤 예의와 겸손함이 있는 거죠. 뭐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명령조나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같은 형제인 거예요. 아무리 사도라 치더라도 어떤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2절 말씀 보면은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예수 안에서 뭐 권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명령은 뭐로 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와 예수로 말미암아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뭐 내 타이틀 무슨 직분으로 그게 아니에요. 뭐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는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러니까 지금 권면이 더 셉니까? 명령이 더 셉니까? 네, 명령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지금 명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명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곧 뭐예요? 거룩함. 예, 할렐루야.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뭐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행위는 바로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 전체가 다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행했던 윤리적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데살로니카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해야 된다. 합당히 행하게. 그러니까 행한다. 네?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히 행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뭐예요? 곧 거룩이에요. 이것은 머리에 완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에 각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합당한 삶. 오늘따라 이렇게 펜이 안 나와요. 여기 잡으면 노래.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합당한 삶. 이것은 lives, words of God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 words of God 이렇게 해요. NIV 성경에서 합당한 삶이 곧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데 이 삶이 바로 뭐냐? 거룩합니다. 거룩. 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 뒤편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 10절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합당하게 행함이 바로 뭐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바로 그것이 합당하게 하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2장 10절 말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4장 1절 말씀 보니까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자, 4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1장 10절과 같아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그죠? 마땅히 합당하게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힘써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조한 사도가 아니에요. 행위를 강조한 사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말이죠. 이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열심히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뭐 헌금도 해야 되고요, 또 막 이렇게 전도주도 나눠줘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뭐가 빠지면 거룩이 빠진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뭐가 따르지 않으면 거룩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 안에서 대담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이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 그러면 이 명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권면이 아니고 명령인데, 명령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는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가 다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 행위,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라는 그 동기부터 거룩해야 되고,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 결과도 거룩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거리든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한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결과로는 뭐야? 헌금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돕고, 뭐 어려운 자를 구제해주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뭐가 틀렸어요? 과정이 거룩되지 못했고, 동기가 거룩되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이따가 먼저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디 말씀이 있나요? 갑자기 예수님 8장 29절. 네, 죄송합니다. 여기 같이. 자,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무슨 동기로 행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동기, 과정, 결과 모든 것들이 다 왜 그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할 것이냐 라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은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거룩인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책에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거룩이요, 둘째도 거룩이요, 셋째도 거룩이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예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을 더해갖고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데 여기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도덕과는 거룩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의 주변 내용도 거룩이에요. 이 거룩의 밑바탕을 두고 지금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데 4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확실하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장 3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볼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고 이는 너에게 우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여기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원이 뭐냐? NIV 성경으로는 포니치예요. 벌을 주다. 그러니까 이 신원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아시겠어요? 6절 말씀.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짝을 맞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을 갖고 짝을 맞출 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이 나오고 두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얘기가 나오고. 자,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어디에 나와요? 6절 말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부르심, 심판, 거룩.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걸 조합할 거예요. 네, 8절 말씀 보시죠. 이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이 나와요. 성령. 자, 이게 왜 따로 무슨 응? 따로 이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이 거룩을 조합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항을 신학적으로 다시 이것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장을 갖고. 아시겠어요? 이 네 가지 주장을 갖고.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 목적이 뭐예요? 거룩함. 아시겠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뜻이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나왔죠? 왜 갑자기 성령이 나왔을까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다 연관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 뭐예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나오신 거예요. 성령이 나오신 8절. 그래서 그분은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성령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왜 심판이 나올까요? 심판이 나왔잖아요. 또 심판 6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에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6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지금 4장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거룩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심판, 성령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이고 거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고 여러분들의 생각, 행위, 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 오늘 오후에 48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더 기쁜 건 뭐예요?
거룩이 빠진 찬양과 거룩이 빠진 기도와 거룩이 빠진 예배와 거룩이 빠진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한 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힘을 썼는데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했는데 그렇게 사명감이 투철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거 이상의 어떤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파워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더 강력한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동기가 바로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제가 오늘 막 기쁩니다, 지금. 막 기뻐요.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이 바쁜 시간에 식사도 못하시고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확신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나는 겁니다. 막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요. 밥 안 먹어도 기뻐요. 막 기쁩니다. 막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하는데 막 목사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얼마나 갈까요? 네, 그건 지치고. 사람 마음은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람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봉사를 합니까?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너무너무 싫어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거룩한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쓰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시다라는, 가장 기뻐하시다라는 반대말은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무슨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아주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일 성수 당연히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걸 기뻐하시는. 자, 그러면 거룩의 의미가 뭔가요? 거룩의 의미가. 거룩의 의미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구별된 자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저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오늘 말씀 4장 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이제 아내가 얘기를 색욕을 따르지 말고. 자, 그러니까 거룩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은 뭡니까? 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뭐 음란하고 뭐 이런 거는 없겠죠. 근데 뭐 요새 뭐 나이 남녀노소 따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저기 집사람한테나 충격적인 얘기를 받았어요. 아침 여기 저기 토요일 날 어디 저기 속으로 그 산행을 뭐 이렇게 하는데 아침 일찍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인지 뭔지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카트 가방을 이렇게 들고 전철을 딱 타더니 뭐 목에는 무슨 마오라를 뭐 스카프를 쓰셨다나 뭐 어쨌거나 어떤 남자한테 가서 속속속속거리고 남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눈이 깜 저기 뭐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네. 무슨 바카살머니 뭐 요새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첫차 전철 첫차에 지금 그런 지금 세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정말 음란할 대로 음란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것만이 지금 거룩이냐? 베드로는 이런 말씀. 잘못된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떠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도 거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 어찌됐든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닮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그분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 구원이 뭔데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함. 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얻었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 그걸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요. 자,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끝났네.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네. 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10장 10절만 보면 끝났죠. 그런데 12장 14절을 보세요. 12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0장 10절에서는 12장 14절에서는 뭐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보이세요? 자, 거룩함이 그러니까 뭐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는데, 예. 우리는 계속 거룩함을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한 번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거룩함을 얻어진 거예요. 얻었지만은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과정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이 거룩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행위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가짜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 따라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행위로서 믿음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와 야고보서 서신서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못한 모든 삶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 영어가 NIV에서는 ungodliness, 하나님과 닮지, 하나님이 아닌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과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얻은 거면은 내가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죠. 얻은 거면.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얻었고 따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과 수고 없이 전적인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고 그 거룩함을 계속 완성시키고 나가면서 우리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 거룩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이 거룩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왜 지켜지지 않을까요? 자, 이것이 중요하겠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의 법이 파괴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의 그 법을 주신 누구의 권위가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작은 죄, 큰 죄가 있어요. 쉽게 해서 경범죄가 있고 중환죄가 있다. 그렇게 경중을 따지는 거야 지금. 아, 이 정도는 내가 져도 돼. 이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짓고 있는데 뭐. 이거는 조금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를 가르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면에서는 그 법을 주신 이 작은 이 경범죄, 중환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가볍다, 이건 중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법을 주신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 주신 권위에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느냐 안 해드리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가볍고 중한 것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하지 못하느냐?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반대로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내가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근심하시고 싫어하시니까 내가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내가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 사상 코란데오의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기뻐하시면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나도 싫고 하는 그런 코란데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요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여겨지는 그 생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기나 태도나 과정이나 결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믿음들 있죠.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은 뭐야? 결과만 봐, 결과만. 과정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간에 교회에 와서만 참 거룩한 척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룩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 이상으로 뭐가 중요해요? 동기랑 과정이 더 중요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번 것인가? 이런 동기, 과정이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동기나 과정이 거룩해지면 결과는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결과만 중요하게 따지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과정은 상관없어. 결과만 좋게 하면 돼요. 이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거룩해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아까도 여기 심판자가 나왔죠? 심판. 신원하다, 심판하다는. 거룩하지 못한 것, 모든 것 위에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여기 행위가 나옵니다. 뭐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로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행위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고는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나는 뭐 이제 다 벗어나는 줄 아는 거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물론 초신자 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뭐 때문에 막 말을 잘 듣습니까?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는 약이 되지만 커서도 너 안 들으면 나 혼난다. 그래갖고 권사님 말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커서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지금 성경 말씀은 왜 맞는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도 다 짓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심판에 대해서 바꿔야 되면 거룩함은 우리의 살아생전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불행해집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거룩하지 못해. 모든 거 다 그냥 99% 다 잘했는데 1% 하나 거룩하지 못한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폐가망 사람.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 하나도 경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거룩하지 못한 거에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고 장로고 모부 간에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불경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죄들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내 마음속에 눈 감아줄 수 있는 죄, 눈 감아줄 수 없는 죄 이게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분의 위험, 그 위험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만드신 그분의 위험, 그 위험에 내가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법이, 요만한 법이든, 이만한 법이든,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크던 작던 간에. 아멘.
크든 작든 간에.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렇게 빠져 있고 내 생각 갖고 어이구 술 먹는 정도 이 정도는 뭐 가벼운 거고 뭐 다 하는 거고 뭐 다. 근데 요 정도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경중을 따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들은 다 그 권위 앞에서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코란데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에 바탕을 두고 이 거룩함이 추구대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내 중심을 갖고는 이 거룩함이 추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욕심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 말씀을 거룩한 삶의 추구에 몸의 지체를 죽이는 거하고 같이 말씀해요. 이 욕심, 몸.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아주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잠깐 좀 펴주실까요? 4장.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큐티한 내용들인데 다 똑같고 혹시 카톡이나 메시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핵심을 딱 알게 되면 모든 진리는 다 통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의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땅. 이 땅이 뭐예요? 세상. 세상. 잘 들으세요. 땅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 다음에 정욕. 정욕이 뭐예요? 네. 정욕은 욕심이에요, 욕심. 정욕이 무슨 막 섹슈얼리즘 그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모든 것들을 성경은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귀신은 뭐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마귀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풀어서 나오는 것이 야고보서 4장이에요. 야고보서 4장. 자 보세요. 이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뭐가 난다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정욕은 욕심이에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실 텐데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욕심. 땡이 안 나서 욕심. 자, 그러니까 이 욕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욕심이 문제가 될까요? 욕심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욕, 욕심이 나오면은 이 말씀을 딱 머리에 각인시키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그러니까 이 욕심은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육체는 바로 뭐예요? 본능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체, 본능, 욕심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뭔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 왜? 육체의 소욕은 육체, 욕심, 본능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본능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그 동물들 다 뭐예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 이 본능으로 살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아까 땅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땅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기서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면 두 마음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나와요. 가늠하는 여인. 이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들한테만 가능한 여인들아 4장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말씀 보면은 거기서 이제 1장부터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욕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도 알지 못하는 이제 땅,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먹을 품고 가늠하는 거다. 영적 가늠자. 영적 가늠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자들을 가늠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말씀은 헛된 줄로 아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누가 시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시기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면 시기해요? 안 시기해요? 시기하죠. 응? 좋아요? 뭐 누구 사랑해주면 상관없어요?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면 시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성령에서는 시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고 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에서 2장 15절 1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근심해요? 누가 시기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성경은 아주 논리적으로 딱 진리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나 지킬 거 다 지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능대로 육체대로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어때요? 몸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몸의 지체를 죽여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몸의 지체가 바로 뭐예요? 욕심, 본능,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다. 그것을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욕심을 없애버려야 된다.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한 가치, 나의 삶의 가치, 목적, 믿음 생활의 목적 모든 것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거룩에 둬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서 2장 1절 말씀은 죄를 전혀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죄를 많이 짓지 않는 것. 많이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적게 짓는 사람이 많이 짓는 사람보다 더 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짓지 말아야 돼요. 전혀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에 뭐를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뭐는 요 정도는 괜찮고, 뭐는 좀 중요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안 돼. 말을 좀 심하게 해요. 우리 말, 생각, 특히 여러분들 행위에는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또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행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해야 되겠는데, 이 거룩이란 것이 아까 따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르라. 그럼 이 말뜻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에 딱
아까 히브리서 말씀 봤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자, 근데 훈련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운동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 훈련하는 말이죠. 대부분 다 초기에는 다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이라는 것의 뜻은 우리가 처음에 성공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해도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훈련은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훈련이에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그게 될까요? 내 의지 갖고 될까요? 응? 여러분들 욕심이 그냥 내 의지 갖고 없어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나 사랑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막 안 보고 안 듣고 한다고 세상 안 사랑합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이 역사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슬슬 이 욕심이 없어져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어져 가고 정욕에 대한 욕심도 없어져 가고 이생에 대한 자랑도 없어져 가고 점점 이 나의 목적과 동기와 태도와 과정과 모든 것들이 뭐를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우리의 거룩한 겁니다. 생각, 말, 행실 모든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거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 생활의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나가서 선교하고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어디 나가서 헌금하고 교회 100개 개척교회 세우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내 기쁨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그토록 근심하시는 것은 모두가 싹 뚝 잘라내고 다시는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도 거룩이시고 하나님의 뜻도 거룩이시고 이 거룩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는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당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